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앞뒤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에덴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에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 축복을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과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버겁거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올해 저에게 단기 선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을 때 참 고민이 되기도 하였지만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무조건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나님 당신께서 신실하게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분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하시는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는 거칠어진 땅을 일구고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보고 있고요. 노아도 아라랏산 근처에서 머물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라랏산이 있는 아르메니아 지방에는 예로부터 포도 재배가 성했고, 아라랏산 서편 기슭에는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그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을 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 10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였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였지만 홍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에게 있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뻔뻔히 절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죄 가운데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도 혹 죄로 인해서 또 넘어졌다고 하여도 이런 부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가 또다시 죄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된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오늘도 더욱더 인지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았다의 원어가 라아인데요. 이 라아는 단순히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피고 더 나아가서 즐기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이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우연히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즐기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함이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후 본문에서 노아가 함을 매우 저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서 노아가 아들 함을 왜 이렇게까지 저주를 했을까?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함이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이 조용히 덮지 않고 다른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23절을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의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함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노아의 수치를 보지 않고 가려주었습니다.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들은 노아에게 축복의 선포를 받게 됩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덮어주려고 반응하지 못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특히 그 허물이 나에게 대한 잘못이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잘못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계속 생각하며 그 사람의 허물을 되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해서 고치게 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물을 드러내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식물을 덮어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돌봐주어야지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보호해줄 때 더 좋은 관계가 되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허물이 보일 때 우리의 반응은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이고 여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자신의 이 작은 소갈딱지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큰 허물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허물을 완전하게 덮어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죄를 다 가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작게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허물이 너무나 커 보이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남의 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허물을 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압니다. 내 허물을 덮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의 허물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함이 행한 일을 알고 25절을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맙니다. 26절도 보시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종이 되라고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노아의 이러한 예언은, 이러한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역사의 배경이 됩니다. 물론 가나안이 단지 혈통 때문에, 노아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이 가나안이 정복당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살던 시기까지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자신들의 죄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은 멸절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욕망이 찾아올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그것이 죄임을 민감하게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를 못 박는 자가 되어서 죄를 이기는 자, 죄를 다스리는 자, 죄를 제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자손 대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너무나도 아직까지 연약한 것 같고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너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너는 다니엘처럼 쓰임 받을 거야. 너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축복을 선포할 때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 축복들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으심과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심을,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자정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040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오늘 새벽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7월 달부터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마치는 이 시간 참 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회성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정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 복음을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가서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도 땅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나가서 전하고 외치는 우리 다음 세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손을 계속해서 높이 드는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